자,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정복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쭉 사사기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그 역사 진행을 잠깐 멈추고 역사 속에서 나타난 비하인드 스토리,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룻기라는 성경을 통해 나오는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혹시 우리 친구들 질문 하나 할게요. 고부 간의 갈등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단어는 보통 어른들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고부 간의 갈등. 여기에서 나오는 고부는 무엇을 뜻할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함께 부르는 말을 바로 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의 엄마와 친할머니와의 관계를 고부라고 해요. 자, 그래서 고부 간의 갈등이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는 상황, 좀 싸우고 있는 상황을 고부 간의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이 고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요, 3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는 나오미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오르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3명의 인물의 관계는요, 시어머니,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고부 관계라는 거죠. 나오미의 가족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가족 구성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오미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아들들의 와이프가 바로 오르바와 룻이에요. 이렇게 나오미의 가족은 총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 6명의 가족 중 남자들이 모두 죽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남자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가족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오직 시어머니 나오미와 2명의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 이렇게 3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해줄게요. 나오미는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베들레헴 교회죠. 자, 그 베들레헴 맞습니다. 자, 나오미는요, 자신의 남편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아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건너가 함께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지 않고 일본 땅으로 건너가 일본 안에서 가정을 꾸리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모압 땅으로, 모압이라는 나라로 건너간 나오미는 모압 사람인 오르바라는 사람과 룻이라는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의 아들을 줍니다. 자, 그렇게 6명의 가정이 꾸려지게 되는데, 중요한 건요, 그 이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 좋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바로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되고 나오미의 2 아들까지도 다 죽게 됩니다. 집안의 모든 남자가 죽은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가족은요, 자신 나오미와 2명의 며느리, 이 3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2명의 며느리는요, 오르바와 룻, 말만 며느리이지 거의 남과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나오미의 2 아들, 오르바의 남편과 룻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 별로 관계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나오미는 고민을 하게 돼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에게는 과연 미래가 있는 것인지,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다른 나라 사람인 오르바와 룻이라는 그런 모압 사람과 같이 살아가게 돼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돼요. 고향으로 돌아가자.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는 사실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너희 남편이 다 죽지 않았느냐? 이제 너네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의 삶을 편하게 살아라.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 중 한 명이 오르바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아쉽지만 저는 그만 저의 고향인 저의 집으로 돌아가서 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미를 떠납니다. 그런데 다른 며느리인 룻, 이 사람은요,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나오미를 따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벅, 저벅, 저벅. 이렇게 걸어가면서 나오미가 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렇게 길을 따라 나선 겁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룻을 향해서 나오미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여기서 네가 있을 곳은 없다. 이제 나는 너를 더 이상 돌봐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 집으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룻은 또 끝까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묵묵히 나오미의 길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룻을 향하여서 나오미가 물어봅니다. 너는 왜 너희 집으로 가지 않느냐? 너에게 평안한 곳,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너희 고향, 너희 집인데 왜 자꾸 나를 따라오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때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전사님이 쉽게 해석해서 읽어줄게요. 어머니,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니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는 말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님이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이 곁에 있는 곳이 내 곁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이전에는요,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저는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는 나오미를 향해 고백하는 룻의 그 고백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룻은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다른 나라 남자를 만나가지고 다른 나라 가정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남자인 그 남편이 죽게 되었고요, 자신이 섬기고 있던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룻은요, 나오미 자신의 시어머니와 같이 살 이유도 없고요, 나오미를 떠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나오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심지어 자신이 사랑하는 그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욕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룻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아스라고 하는 어떤 남자를 만나서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룻이라는 사람은 결국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룻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들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사실 룻과 같이 그런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 룻의 모습, 룻의 삶을 생각나게 하는 몇 가지의 상황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나타날 때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이번에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더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니면 신앙적으로 내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이 생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게 될 것이에요. 이 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과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요? 아니면 내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요? 어떤 문제와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룻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나의 문제를 살펴보시고 나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의 삶을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문제를 직접 끌어안고 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요, 어쩌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과 모든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함께 해달라고 내 인생을 함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룻의 삶과 같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넘어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더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더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형편과 상황에서도 행복과 더 큰 꿈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